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하루 한 장 말씀 읽기에 동참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이번 주 선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밴드 화면에 나와 있죠?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쓰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선포 말씀 3번 시작. 나의 약함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애우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 43절까지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는 그의 스승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고 사도행전을 통해 그 모든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절에서 22절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회심 사건은 사울이 사내들린 공회가 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시작됩니다. 사울은 사내들린 공회 회장인 대제사장이 발급한 공문서, 일종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제2의 스데반을 찾아 다메섹까지 출장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내들린 공회는 유대 내부의 종교 지도부이자 동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는 회당들까지도 그들의 관할에 두고 관리를 했습니다. 사내들린 공회가 관리하던 회당은 기원 후 70년경 예루살렘에만 약 460개에서 48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이자 교육기관,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제2의 스데반을 체포하고자 공문을 가지고 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러 이곳에 나타나십니다. 이때가 바로 사울의 그 순간, 다메섹 모멘트입니다. 보통 서양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애 최고의 전환이 되었던 순간을 말할 때 그때가 바로 나의 다메섹 모멘트였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 교회 박해의 최전선에 있던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급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가까이에서 호련히 주님의 빛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박해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밝히십니다. 사울이 아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사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세상을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충격으로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시며 사울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울은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마스쿠스 모멘트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나 자신과 우리 자녀, 가족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다메섹의 은혜가 있기를,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시작하죠. 그리고 교회가 정식으로 바울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사울은 회심 이후에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주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니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울이 위장 전향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을 거쳐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유대교 개종자였던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회심한 사실과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나바와 같이 믿어주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절에서 43절까지는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아의 8년 된 중풍병을 고치고 곧이어 욥바에서 구제와 선행으로 인정받던 도르가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도르가처럼 받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도르가처럼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행한 이적보다 그로 인해 맺힌 전도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여제자 도르가의 소식을 듣고 욥바로 급하게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루다에서 그가 행한 기적 같은 일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나가도록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혹시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베드로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경험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적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이 불이 불같이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속회 각 기관으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가족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교회에 잘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쫓김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임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과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만개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방송을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또 교회 홍보에도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 임재와 치유가 이 교회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속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염려하고 한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 속도원들에게 열림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의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의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들 또 장로님 부장 팀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와 간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가 전도사와 간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계단이나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 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형통함을 더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의 역사하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성전을 내 10년 가운데 완공하기를 원하오니 내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과 거짓과 게으름과 질병과 정욕과 미움과 탐욕과 원망, 불평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불론의 전도의 사명, 이사갈의 교회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 우리의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의 3가지 복,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또 인도 델타 변종들이 많이 대전 지역에 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불과 또 눈동자로 깨우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백신 접종을 할 때에 접종이 부작용이 없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교차 접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 영상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체가 잘 생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